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받고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었고 감옥을 지키는 자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손이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자기 제자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감옥문이 닫힌 감옥문으로 사람이 나오고 또 지키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길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 믿음의 그 마음 중심에 이것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앞에 대부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체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좌우명이 뭐냐? 계란으로 바위 깨자. 그 좌우명, 되지도 않을 좌우명을 하나님 안에서 품고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고, 주님은 안 되는 일이 없음을 필요하면 항상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앞뒤가 다 막힌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야 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뒤가 막히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앞뒤가 안 막히고 옆으로도 길이 있다 보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서 그렇지, 사방이 다 막히고 하늘만 열려 있을 그때에 하늘을 통하여 여는 삶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삶의 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소식을 들으니까 20년 전에 속인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했는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여지껏도 기도해 왔던 야곱이지만 지금의 기도는 생을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를 놓아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다. 너를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그리고 그 진퇴양난의 그 일에 그 밤의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가 아침에 분이엘의 햇살을 만나게 하고 형과는 목을 어긋맞추고 화해를 하게 하고 이제 인생의 길이 진정으로 열리는, 20년의 묵은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안 막혔으면 누리지 못했을 것, 뒤가 안 막혔으면 누리지 못했을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나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됐는데, 사자굴까진 갔지만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그 본문에 보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제 죽음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살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이 세상에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늘 양식을 새벽마다 그들의 진가에 뿌려 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어다가 먹으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만 안식일 전날 이틀 양식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앞뒤가 다 막힐 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죽게 되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기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때 부른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앞뒤가 막히는 게 나쁘냐, 안 되는 게 나쁘냐, 잘 되는 게 더 나쁠지 모릅니다. 세상은 되다가 망하고 우리는 안 되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뒤가 막혔을 때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며 그 찾는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신령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는데 자꾸만 화내지 말고, 자꾸만 가족들 못 살게 굴지 말고, 자꾸만 자기 못 살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으나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고 그분께 구해서 그분의 신령한 방법과 그의 기이한 방법과 그의 어마어마한 해결의 방법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욕심을 한번, 어리석은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뭐 다시 나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했던데 나도 한번 걸렸다가 나으면 안 될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벼랑 끝에 한번 서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부를까? 내가 완전히 망했을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를까? 그때 부르는 소리가 진짜 믿음일까? 그렇기만 하다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건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안 되면 모포라도 들고 나와서 뒤집어 쓰고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꺼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꺼내놨더니 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악인은 끝까지 악한 짓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는 자는 끝까지 망할 짓을 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의 근본적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의 근본적 조건, 믿음과 상관없어도 마찬가지.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근원적 조건, 근본적 조건, 1차적 조건을 찾아라. 내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다 심고 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심깁니다. 고약한 말 한마디 하면은 고약한 결과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태도도 다 심는 겁니다. 나쁜 태도를 취하면 나쁜 결과가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을 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것을 계속 거두는 인생이 있고, 좋은 것을 심어서 계속 좋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좋은 것을 심는 것 같습니까? 나쁜 걸 심는 것 같습니까? 밤에 은밀하게 심은 것도 다 납니다. 부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서 여러분의 삶의 뜰악이 환하고 그리고 복되고 탐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인 이들의 핑계도 문제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인 이들의 구실이 뭐냐? 28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인데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들 예수 전했지?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가 살아났다고 자꾸 말하면 우리가 그를 죽인 자가 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또 다른 죄로 더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핑계로 나를 가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며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할 짓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출 줄 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담백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만일 깨끗하지 않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 악을 행하면 그 또한 망할 짓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핑계를 잘 갖다 대고 얼마나 정당한 이유 같은 거짓 이유를 잘 갖다 붙이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둘러댑니다. 뭐 어른들도 아이들의 복사판입니다. 조금 더 능수능란하다 뿐이죠. 애들이 금방 그래놓고 엄마가 그랬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그냥 핑계와 구실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전부 거짓말로 이 악한 말들로 모든 것을 경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망하는데 그 망하는 장면이 왜 망하는지 이사야서 5장 20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저 사람이 지금 악을 저지르는데 저건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선한 짓을 하는데 저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저기 깜깜한데 저거 깜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광명이라는 거예요. 저기 광명인데 그게 아니라 흑암이라는 거예요. 저거 쓴데 저거 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부 거짓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악을 저지르던 이스라엘이 이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화를 누가 부르냐?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요게 상품과 같습니다. 나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가치 없는 존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에 절실한 것 한 가지를 찾으려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다른 하나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근데 변화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번 여러분 자신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한번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형편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 말고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 말고 자식 공부 잘하라고 기도한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을 가슴 치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또는 눈물로 또는 작정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넌센스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납니다. 복의 시작도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더 너그럽게, 더 깊은 사랑으로 저는 더 어마어마하게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쟁이들이 많은데 말쟁이는 필요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 변화되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복이야. 말 한마디도 복스러워. 하는 짓이 복스러워. 여러분, 가을 열매가 탐스러워 봐야 복스러운 사람만 하겠습니까? 뭘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다 이뻐. 그는 그의 복을 쏟을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처음 제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전부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 예, 내가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더니 동쪽 햇살이 나에게 비추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나를 계속 비춰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여러 환경을 탓하며 또한 어느 상대들을 탓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바들까지 내게 주고 싶었던 그 복까지 다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탐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들의 협박을 앞에 두고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협박할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29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나치기 쉬운 한 줄의 말씀인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엇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행해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지만 배운 대로 행하거나 또는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해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한의원에 와서 진맥을 하고 나면 아이고 김서방에 꽃뿌리 들렀구만. 가서 뒷밭에 도라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럼 도라지 2뿌리를 캐게. 내가 감초 한 움큼 줄 테니 그거 가져가게. 배는 있는가? 예, 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이 다리게. 그리고 아주 잘 다려서 아침 저녁에 드시게. 예전에는 약을 많이 안 먹던 시대니까 그것만 먹어도 이제 꽃불이 낫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김서방이 가서 약방에 가서 듣고 나와서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전처럼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처방이 무효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처방이 무효된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이 됐느냐? No.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욕심 다 거기에 순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속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판단과 욕심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똑똑한 게 복이 아니고 헛똑똑이들. 무던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예배 중에나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삶. 그걸 살았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속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의 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귀가 너무 얇습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얇습니다. 두 가지가 두터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귀가 두툼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뭐 두툼하다고 말을 더디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귀도 함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입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앙이 시작이 입과 귀거든요. 눈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벌써 얼굴이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황소도 아닌데 씩씩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텔레비에서도 광고를 뭐라고 나오냐면 팩트를 확인했어?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만요. 확인했어? 요즘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옛 설교가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너무 귀한 설교가 많다고 아깝다고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저도 이제 뭐 좀 들을 만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많이 써놨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살아생전에 뉴스만 보고 목사님을 미워했었는데 회개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잘 계시죠? 그런 글들이 쭉 줄을 이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 확인은 했어요. 그만 듣고 먼저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럼 탈이 안 납니다. 확인은 내일 해도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잘 속는 게 또 있는데 헛된 영광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자꾸만 속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 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간사합니다. 어제 박수치던 손으로 비난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도 변덕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야. 들려온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게 다 와요. 다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존귀도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행복도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평안도 오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가면 이런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순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면 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생각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욕심에 순종해서, 사람 말 듣고 행하는 것에서,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한 것에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몰라요. 그리고 누구나 초행길이에요. 인생은 한 번도 두 번 이 길을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서툴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다 보니까 오늘은 평탄한 것 같은데 내일은 내리막길이고, 이제 된 것 같은데 내가 또 추락하고 있고. 사실 살면서 보면 나를 가장 많이 해치는 자가 납니다. 나.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제자도의 핵심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목숨을 잃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그게 살 길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게 살 길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사람이다. 왜 베드로에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느냐?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고 빌브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미국의 빌브라이트, CCC라고 하죠. 이 빌브라이트가 교리로 제시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 바꾸기.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나를 경영하는 것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오직 그 밑에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CCC를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로 이제 이걸 확장해 갔는데 전 세계가 이 CCC에 의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는 70년대 80년대 그 구호 때는 어마어마한 캠퍼스의 젊은이들이 죽게 헌신했습니다. 그게 다 빌브라이트의 주인 바꾸기의 교리에서 온 것입니다. 빌브라이트는 이 기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갔고 주님이 주라면 줬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췄고 그랬더니 전 세계의 캠퍼스가 복음의 기치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IQ는 몇 나오나요? 여러분의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그 알량한 경험,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판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초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수 30년 믿어도 안 된다니까요.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여 주인님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30절 31절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뭘 했느냐?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대요. 이것을 앞뒤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금, 주님이 나를 실제로 통치할 때 회개, 내 인생의 대전환,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죄사함,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평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오는데 강같이 흘러오게 만드는 두 요소가 뭐냐?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도 믿는 것이죠. 구주로 믿는 건 뭐냐?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항상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거 잘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로 여기 진짜 절박한 문제가 있다. 내 방법을 쓰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방법을 딱 내려놓고 뭐 주인이 뭐 전세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엄마도 없는데 엄마도 빌려다 줘야 되는데 엄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아 와서 주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가 죄사함의 은혜, 회개함의 은혜,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삼촌까지 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삼촌 없으면 외삼촌의 외삼촌을 또 찾아가. 한번 주님을 불러보시죠.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응답 안 되면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응답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떠오를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삼촌 찾아갔죠. 외삼촌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엄마 찾아갔죠. 집안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니까. 나 때문에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엄마라도 잘 살게 두지, 삼촌이라도 잘 살게 두지, 외삼촌도 그냥 두지, 가가지고 그냥 복숭아밭 다 팔게 만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냐? 네 진짜 나를 의지하냐? 또 네 나에게 순종하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는 믿으면서 삶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 또 한 가지는 예수는 믿으면서 행복은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즐거워야지. 성령 안에서 즐거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육체로 행복하려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뭘 세상적인 사람들 하는 것 같이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진짜 행복은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가끔 지나가는 길에 코스모스 보면 그것도 감사하고, 참 아름답다. 갈대가 꽃을 피워서 춤추는 걸 보면 그것 또한 아름답고, 다대포 지나는 길에 그 노을이 아름답고, 이미 있는 행복에 보태지는 거지. 어딘가를 가서 행복한 세상의 그 기준의 행복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방식은 내 방식,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의 방식은 세상 방식. 그러니까 이게 다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이거 믿습니까?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생명들 중에 양식이 없는 게 있습니까? 원숭이를 만들 때 원숭이가 먹을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저기 바다에 뭐 도다리고 뭐고 그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잠자리에게도 먹을 양식 다 준비해서 가을 하늘을 날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 육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영혼 육의 필요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다 해놨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감정 요소들까지 다 적셔줄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안 찾고 다 밖에서 찾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행복은 세상에서, 예수는 믿는데 삶의 방식은 내 방식.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육이 잘 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잘 부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뭐 예전에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영혼도 잘 돼야지, 범사도 잘 돼야지, 우리의 인생도 강건해야지. 근데 그 모든 것이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우린 딴 길로 가고 있다니까. 딴 길, 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다른 본문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 그거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것 중에 하나 내 감정이거든요. 주님께 다시 순종하고 주님께 다시 묻고 차를 세우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이거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었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 일을 두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안 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의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라니까. 제 친구 동근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동근아 나를 봐. 네 보면 있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라니까. 네 친구 나를 봐.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고. 증인.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내 안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을 해줘. 네가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증명을 해줘. 네 죄사함 받았다고 증명을 해줘. 네 천국 갈 거라고 증명을 해줘. 네 죽어도 다시 산다고 증명을 해줘. 네 믿음이 진리라고 증명을 해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도장을 땅 찍어주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도장 찍혀 있습니까? 우리 시시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배후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쁜 사람도 붙잡고 예수 꼭 믿으세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도 꼭 예수 믿으세요. 심지어 선교지에서 죽이는데도 죽으면서도 예수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절실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뭡니까?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날부터 새날입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